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로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향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421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저의 삶 받. 잠깐만요. 421장. 전주가 좀 이상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교독문 5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되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공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밭길에 다니는 것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광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운 이 시간, 우리 시애틀 주 언약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얻은 주의 자녀라 하면서도 때때로 육신의 쇠약함과 정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나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썩어질 것들에 기대어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아랑곳 하지 않는 듯 말하고 행하는 시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은혜를 깨달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범사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가까이 사모하여 그 말씀들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살아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에 힘을 입어 하루하루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잘 들어 깨닫게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그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모양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주님의 간섭함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찬양하시며 영금 봉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있으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 역시 여러분들 여기 도저히 난 못 찾아가겠다. 그럼 저희 집으로 오셔야 돼요. 뭐 여기 뭐 어렵지 않습니다. 405 26번 나오셔서 좌회전, 우회전 하시면 돼요. 북쪽으로 향해서 올 때 얘기입니다. 405 노스를 타고 오다가 아무튼 뭐 그 저기에 약도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해주시고. 참 이것도 오랜만에 또 우리 둘째가 왔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우아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 뭐 식사 뭐 이렇게 다 이런 데서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들도 혹시 뭐 함께 맛있게 나누실 거 있으면 가져오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그건 막 가져오시면 안 되고 최영숙 집사님과 얘기하셔서 그래서 뭐 재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뭐 식사하고 그때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하듯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임 자체가 예배니까 여러분들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의복을 입으시고 또 주위에 또 같이 오실 분들이 좀 같이 오시고 아무튼 재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네. 자, 내년 크루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뭐 빨리 이렇게 자리라도 확보해 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얘기 빨리 해 주십시오. 뭐 일일이 전화해서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이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얘기해 주셔서 5월이나 6월 뭐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고 어느 때가 좋은지 또 자리가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 갈 수 있는 자리가 함께 6월 정도. 예. 그래서 얘기를 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6월 중에 한 주는 빼놓으시면 뭐 첫째 주, 둘째 주 뭐 이렇게 빼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지금 다 예약을 그 계획을 다 잡아놓으시고 6월 달은 그냥 한 달 비워 놓으세요. 그냥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예, 성경 읽기 제가 지난번에 이게 주보에 잘못 나갔는데 확인도 못하고 하는 바람에 시편 이제 3권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75편 계속 읽게 되고요. 또 광고 드리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매주 대표기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니까 우리 인원 다 하게 되면 1년에 잘해야 초에 걸리면 3번, 중간쯤 걸리면 2번밖에 안 하니까 지금 써놓으세요. 지금 그때 갑자기 어제 나 못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쓰세요. 오늘부터 한 문장씩만 쓰셔도 10문장이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또 기도를 뭐 나 썩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나타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너무 막 그렇게 보이면 나중에 심사하겠습니다. 가져온 거 해가지고 이거 빼세요. 문장 바꾸세요.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막 이렇게 제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묵상 좀 하시다가 그냥 기도하는 거 대표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부담 갖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실 거라고 생각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나는 거 3문장 2번 반복하셔도 괜찮아요. 기도를 너무 그렇게 형식에 맞춰서 우리의 부담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참 애쓴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기실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더 이상 대표기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12월까지 다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12월 첫 주까지 이제 1월 전부터는 나다 생각하세요. 누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12월 달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한 달치 쫙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 권사님 계속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또 모든 영역에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대로 잘 따르며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확인하며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열린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모든 창세기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그 초점에 맞춰서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 여러 가지 초점을 가질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시각이 없이는 다르게 아무리 성경을 봐봐야 다 허공을 잡는 이해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얘기 아니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기반이 되어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도대체 말씀 속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얻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걸로만 성경을 보면 성경 안 봐도 돼요.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세바시 보세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악을 행하여 죽어야 할 자들이 벌을 받고 멸망하는 사건의 목적이 있질 않아요.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할 자, 죽은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죄를 좀 더 뭐 악행을 저질렀다고 어떻게 죽이지? 그런 말을 여기다 써놨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왜 써놓겠어요 여기다가. 누가 죽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춰져 있는 내용이지, 아주 못된 놈 죽인다고 거기에 써놨겠냐고요. 원래 죽을 자인데 그건 안 써도 죽잖아요. 안 써놔도. 우리는 그걸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한 자들의 행실로 인해 무슨 대단한 업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만이 죄인들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의 주제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뭐 이러니 망했다, 뭐 죽었다, 멸망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이 있다는 식의 성경 이해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하심을 오해한 해석일 뿐이에요.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왜 멸망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거기에 참여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모습이었나도 뭐 본받기, 저렇게 하면 살아난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어떤 본받기 위한 행위의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를 통하여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킬 때에 롯을 구원하기로 하셨죠. 그 과정에 롯과 천사의 대화를 보면 참 이상해요. 뭐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이제 보면 뭔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소돔 성에 롯에 속한 자들이 더 있는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롯에게. 그러자 이제 롯은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성이 망할 터이니 여기를 떠나라 라고 했지만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주 비웃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받을 만한 자들이 받게 돼요. 받을 만한 자들이. 이들은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돼요. 거기엔 내가 없어요. 받는 사람의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강권적인 역사로 주어지죠. 그럼 왜 롯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고 사위들은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생각이 드시죠?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말들이 있으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히 도망치라는 권고에 대하여 농담으로 여긴 자나 지금 롯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봤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나오라고 할 때 머뭇거리고 있는 롯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위들이나 롯이나 그다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근데 다른 게 뭐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롯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 누가 더 행동을 잘했느냐에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생각하고자 하죠. 찾아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는 생각을 하죠.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면 받는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까라는 문장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에 초점이 있어야 돼. 사위들의 모습은 늘 그랬듯이 자신의 기준과 삶이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기준, 살아온 삶의 어떤 그 판단들, 경험들, 그리고 그것에 의해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내용이죠. 농담으로 여긴 모습이. 반면에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이끄심이 있음을 보여줘요. 그들에게 무슨 반응이 있거나 뭐 어떤 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16절을 보면 롯이 지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함께 다 잡아가지고 인도하여 낸 것으로 보아 롯만 지체한 게 아니에요. 아내도 두 딸들도 똑같이 지체하고 막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 같이. 나오랬는데, 멸망하는데 나오라는데 뭐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 약간 뭘 또 가지고 나올 게 없을까? 혹시 뭐 얘기해 줄 사람 없을까? 내가 지갑 어디다 놨지? 뭐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그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뭔가 갖고 나올 게 있지 않을까? 우린 이민자니까 여권은 또 없나? 그러니까 잠깐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다 뭐 내팽개친다고 하더라도 잠깐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갖고 나올 게 없을까? 가면서 이렇게 그냥 나가도 되나? 뭐 이런 우려를 하며 잠깐 멈칫하면 지체할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뭐 어쨌건 다 똑같이 지체했던 것 같아요. 다 손을 잡고 끌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러한 자에게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들의 신앙적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고 이 자비하심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결과였다고 얘기 나오죠. 29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가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존재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그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죄인을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도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롯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라고 명령하는데 지체하는 모습도 그렇고, 나와서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을 보면 롯과 그 가족을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천사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명령하는데 롯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냥 no라는 말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그리 마옵소서라는 단어예요. 오 주여,
n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단어예요, 그렇게. 롯은 지금 상황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마치 반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니 그 말이 됩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자기 기준으로 이제 자기 의견을 내며 우기기 시작해요. 19절을 보면 롯이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하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앞서 노아를 설명할 때도 나왔었고 또 아브라함도 똑같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주의 종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 주의 눈 안에서 은혜를 보았다, 찾았다,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아마 관용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늘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로 쓰는 내용,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롯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셨고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롯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고백된 것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에 대해 뭐라 그래요? 이 고백이 너의 육적으로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 잘 하실 수 있어요? 잘 하실 수 있죠? 배운 게 얼만데, 그죠? 알고 있는 게 얼만데,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 역시 다르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다 하더라도 죄인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이라면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적 판단으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바르지 못한 자야, 거짓에 물든 자이고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자 등등등 자신에 대하여 평가하며 윤리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실제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들 정직하세요? 뭐 거기에 뭐 이게 뭐 점수 매긴다면 90점은 줄지 몰라도 100점은 못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건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평가하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이성적 능력과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떠한지 늘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기준에 의한 고백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항상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고백이라는 얘기는. 뭐 얼마든지 남보다 내가 못한 자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실제 그렇잖아요. 남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쟤보단 나을지 모르지만 남보다 못하잖아요. 아니 나보다 나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하고 뭐 바르고 정직하고 정말 올바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뭐 그렇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고백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내가 못났다,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 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고백은 이러한 비교나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본 결과인 거예요. 그게 참된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감히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무슨 얘기. 정말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엉뚱한 가정이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이야 라는 결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맞지 않아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은혜가 내 생각이나 기준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롯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고백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이것과 함께 롯이 또 핑계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기서 도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피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또 구원하다, 건지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게 또 수동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건짐받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롯은 지금 생명을 얻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산으로 피하다가 건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뭐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참으로 의심도 많고 믿음도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롯의 모습 때문에 이런 롯의 구원을 가지고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 실패한 그리스도인, 뭐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 죄 등등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설교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의 제목을 보다 보니까 소알, 이제 그 성 이름 소알 줄 거놓고 밴댕이 소갈딱지 뭐 이렇게 적은 라고 제목을 붙인 것도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설명과 이해로 볼 수 있는 뭐 충분히 여지도 있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그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올 때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시려고 하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런 것이 또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또 있었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가시는 게 성경 보는 방법이지, 시각이지. 야,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또 이 하나님의 요 복이 나한테 임할까,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할 바에는. 롯은 자신이 산으로 가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재앙으로 죽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며 인간적 기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소알성을 지명하며 도망하기에 가깝고 또 작아서 거기로 도망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작은 성읍이라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하죠. 왜 소알성을 선택했을까요? 뭐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 성읍은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저쪽 요단 동편을 볼 때 요단 지역을 보면서
그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할 때 소알을 확인을 했어요. 소알까지 딱 보니까 거기 나와요. 앞에서 소알까지 보니까 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미 그때 소알까지 다 봐놨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이고 약속이 성취된 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못된 놈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셨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롯이 산이 아닌 소알을 택한 이유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롯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20절에 나오는 도망하기에 가깝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쓰인 도망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봤던 도망하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써요. 원어로 누스라는 단어인데 도망하다, 달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민수기 35장 도피성을 설명을 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제가 고의가 아닌 잘못해서 저기다 돌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맞았어. 이런 식의. 그러니까 부지 중에 자기가 살인 의도가 없고 살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인 살인자가 그리로 피하여 목숨을 부지하도록 했잖아요. 그때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여 할 때 피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도망하다. 누스라는 단어예요. 이 도피성은 요단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총 6개를 지정해서 각 지파, 그들이 이제 나누어진 그 땅에서 이제 그 중앙에 서로가 다 접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도록 한 성이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기에 그 피해자를 입은 그 유족들은 그를 똑같이 보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에는 이니까. 그러니까 보복할 수 없도록 한 장치가 이 도피성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인자가 이제 피하게 되면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 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걔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단순한 피신의 장소가 아니라 자기 목숨이 누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빨리 죽으면 빨리 나가고 늦게 죽으면 늦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건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지만 고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은 명목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어야 그는 거기를 나와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보존이 되어 자기 집으로 가도록 한 이 도피성은 이렇게 대속의 원리를 배우도록 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롯은 도망하기 가까운 소알성을 택하여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는데 바로 이 소알성으로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롯의 두려움, 롯이 두려움을 가졌잖아요. 이 두려움을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구원의 증거로 삼도록 하신 것이죠. 허락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요구를. 도피성은 당연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장치인 것이죠. 목숨을 보존함과 동시에 대속의 십자가를 소유하도록 한 거예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나를 대신에 누가 죽었다? 대제사장. 그리고 자기는 목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한 것이죠. 게다가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잘려지는 장소, 제거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뭐가 잘려지겠어요? 뭐가 제거되는 것이겠어요? 거기에서 물리적으로 자기의 몸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가 이 앞서서 계속 들어왔던 것으로 말한다면 내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자로 만들어지는 곳, 이게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거되는 장소, 잘려지는 장소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도피성이라는, 도피성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소알이라는 성을 통해서 얻게 하시죠. 소알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저기 각주에 나오죠? 작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단어 하나만 썼지만 작다, 보잘것없다, 미천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소알로 들어감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가치 없는 자가 되도록, 자아가 제거되도록 하신 거예요. 23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하죠. 여기서 들어가다라는 말의 이제 의미를 우린 잘 알죠. 무슨 의미예요? 소알로 들어갔다, 소알과 하나가 됐다. 다시 말해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계속 창세기에서 계속 확인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도피성의 의미로 다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아가 포기된 작고 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머리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한 말이죠. 그러한 존재가 되자 어떻게 돼요? 해가 돋습니다. 해가 돋았다는 말은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증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곳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천사와 싸운 뒤 엉덩이 뼈가 부서지고 다리를 절며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아무튼 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해가 떠올랐다라고 나와요. 해가 떠올라서 그를 비춘 것이죠. (3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가 죽지 않았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때문에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게 그 사건이죠. 똑같죠. 그가 절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의 모든 것이 잘려나간 거예요. 잘려나갔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목적과 지금까지 그 얼마나 사기꾼 길로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다 잘려나간 것이죠. 죽어야 할 자가 생명이 보존되고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마침 해가 돋아 그를 비춘 거예요. 단순히 아침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가 해가 돋았다라는 의미예요. 롯이 소알성으로 들어간 건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롯의 구원은 개인이 목숨을 부지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그냥 어떻게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미련하고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죄인들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존재를 깨뜨리고 보잘것없는 자들로 만들어 대속의 구원을 소유하도록, 도피성을 통과하도록 하셔서 다리를 절게 하셔서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자로 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옛날 옛적 롯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맞죠? 믿으시죠? 그렇게 소유하고 계시죠? 자, 머리 잘리진 사람들이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욕심과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 같은 사기꾼 같은 그 기질들 다 잘려나간, 그것이 꺾여진, 이제 그것으로 살 수 없는, 이제 지팡이만 의지해야 하는, 포기되고 제거되고 잘려진 자들 인정하셔야 돼요. 이러한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의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신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해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의 기준과 가치가 깨진 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소알에 들어간 자, 다리를 여는 자,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 바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혁 권사님, 김홍자 권사님, 우리 박영세 장로님, 한영 전사님, 우리 최충희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상황에 있는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구원의 계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냥 정말 세상과 다르지 않은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살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주고 마땅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그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에 행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이렇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의 전 생애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또 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우리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확인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